우리가 기도함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시고 하나님 함께 예배를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함께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아직 오지 못한 친구들도 속히 보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곧장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가족에게 주 성령 부어주소서. 하나님의 백성 주의 말씀 주시고 국과 환상 주사
그날에 주의 영이 임할 때 이 땅에 큰 부흥이 임하고 정말 모든 영혼이 깨어 주님을 찬양할 때 저희 참사랑교회 중고등부도 그 자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정말 사단이 저희를 어떻게든 나쁜 길로 빠뜨리려고 정말 악의 길로 인도하려고 힘을 쓰는데 하나님 저희를 정말 전신갑주로 무장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시켜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덮어 보호하여 주셔서 저희가 정말 그 사단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승리하는 저희 중고등부가 되게 하시고 음부의 거세를 이기는 정말 중고등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시간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냥 왔다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음성을 듣고 또한 세상을 살아갈 때 힘을 얻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자리가 비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우리 한 영혼 한 영혼 주님께서 불러줄 줄 믿사오니 이 예배를 풍성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서 우리 서현민 학생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겠습니다. 추운 날씨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어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움츠려진 겨울이 지나면 봄을 맞이하듯이 우리의 인생에 새로운 계절을 준비하는 지혜를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의 유혹을 이기게 하시고 우리가 목표한 그곳에 설 수 있도록 절제함을 인내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귀하게 받습니다. 흘려듣지 않게 하시고 하늘에 승리하는 밑거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읽기를 원합니다. 말씀은 여호수아서 8장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김진원 학생과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그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아이 사람이 뒤를 돌아본즉 그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은 것이 보이니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이 되었고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추격하던 자에게로 돌아섰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 복병이 성읍을 점령함과 성읍의 연기가 오름을 보고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들을 쳐 죽이고 복병도 서읍에서 나와 그들을 치매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든지라. 어떤 사람들은 이쪽에서 어떤 사람들은 저쪽에서 쳐 죽여서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고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으로 끌어왔더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여호수아서 8장 18절부터 24절까지 말씀, 23절이죠? 2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손에 잡히는 성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2023년도 중고등부 우리 목표가 하나님 손에 붙잡힌 사람들,
다시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이 되자라는 우리 목표를 가지고 나가고 있는데 그 실천 사항으로 손에 잡히는 비전, 손에 잡히는 믿음, 손에 잡히는 성장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실천 목표로 가지고 가고 있어요. 첫 번째 우리가 손에 잡히는 비전에 대해서 여러분 얘기할 때 요셉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요셉이 그 어려움 가운데 비전을 잃지 않고 끝까지 붙잡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큰 자리, 높은 자리로 올려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그동안 첫 번째 시간에 배웠고요. 지난주에 우리 배웠던 건 여러분 믿음나무 기억합니까? 믿음나무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들. 믿음의 예수님의 씨앗이 심겨져서 여러분 마음에 심어져서 믿음의 나무가 자라나서 그 믿음의 나무에 감사 열매가 많이 맺힐 때 그 나무는 믿음의 나무는 튼튼하게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믿음의 나무가 되어서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그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 손에 잡히는 성장에 대해서 배울 텐데 오늘 얘기는 여러분들이 아마 잘 들어놓으면 여러분들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아마 도움이 되는 물론 세상을 살아가는데 다 도움이 되겠죠, 말씀에.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경쟁하면서도 여러분에게 이점이 있는 그런 이야기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고 여러분을 자녀 삼아 주셨다면 여러분에게도 지혜를 주시고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보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잘 되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셔요. 근데 그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냐면 특별하게 여러분에게 특별하게 뭘 주는 것이 아니라 그 공정한 경쟁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원하셔요. 지혜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노력할 때 세상 사람보다 더 좋은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었지만 오늘 말씀은 일부의 내용이에요. 일부의 내용인데 어떤 내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맞닥뜨린 성이 바로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여리고 성은 너무나 큰 성이었고 무너뜨리기 어려운 성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전략을 주셨는데 그 전략은 그 여리고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7일 동안 돌고 마지막 7일째는 7바퀴를 돌고 소리를 쾅 지르면 여리고 성이 무너진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했어요. 그리고 여리성이 무너졌을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거기 있는 모든 것을 다 진멸해라. 사람도 진멸하고 물론 라합이라는 기생과 가족들은 살려주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셔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근데 나머지 모든 것들, 동물이든 물건이든 모든 것들은 다 없애버려라, 태워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 다음 성인 아이성을 무너뜨리려고.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비하면 너무나 작은 성이었어요. 이름도 아이잖아요, 아이. 아이성이었는데 근데 웬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공격했는데 그 아이성을 공격했는데 지고 말았어요. 36명이나 사람이 또 병사가 죽었어요. 너무나 깜짝 놀란 거야. 어떻게 된 거지? 그 큰 여리고성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우리가 무너뜨렸는데 어떻게 아이성 이 조그만 성을 우리가 이기지 못했지? 라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패배의식이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럴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공격할 때 가장 먼저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까? 너무나 작은 성이다 보니까 아이성을 공격할 때 여호수아도 다른 백성들도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냥 공격을 했어요. 이게 첫 번째 잘못이에요. 두 번째 잘못은 정말 큰 잘못이었는데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면서 첫 번째 성을 무너뜨리면서 하나님 분명히 모든 것을 다 진멸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그 명령을 지키지 않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누구였냐면 아간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시날산에 있는 아름다운 외투, 시날산에서 나온 아름다운 외투 그거 보고 너무나 혹해가지고 가져왔어요. 그리고 은 200세겔, 금덩이 500세겔을 50세겔을 자기 몰래 사람들 몰래 가져와가지고 자기 장막에 숨겨놨어요. 즉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전투에 실패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아간을 불러내요. 아간을 죽이고 그 가족들도 다 죽이고 그 다음에 그 가져온 물건들도 다 태워버렸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아이성을 공격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제는 그전과 다르게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략을 주시기 시작했어요. 그전까지는 한 바퀴 돌아, 두 바퀴 돌아, 7바퀴 돌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수동적인 명령이었는데 수동적인 전략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아이성을 통하여서 정말 전쟁할 수 있는 군사로 만들어가는 그런 전략들을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이성을 공격할 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여호수아를 통해 명령했는데, 제가 이걸 여러분에게 설명하면 여러분이 또 좋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다른 교회 뉴시티 영광교회라는 교회에서 만들어 놓은 아주 재미있는 레고 무비가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 보시면 아이성을 어떻게 전투했는지 여러분 알 수 있게 될 거예요. 분노에서 돌이키신 하나님은 다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말거라. 다시 모든 군사를 이끌고 아이성으로 올라가거라. 내가 아이성과 그 땅의 백성들, 내 모든 성을 다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오,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번 여리고 성에서 했던 것처럼 너희는 그곳에 있는 모든 가나안 족속을 멸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전투에서 얻은 물건들을 너희가 갚도록 해라. 그건 다 하나님의 것인데 저희들한테도 나눠주시는 거군요. 그렇다. 또 이번 전투에서는 군사를 나눠 몰래 숨어있게 하거라.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이번에 우리는 두 팀으로 나눠 싸울 것입니다. 한 팀은 싸우고 나머지 한 팀은 숨어 있을 거예요. 한 팀이 싸우다 도망치면 아이성 사람들은 지난번처럼 이겼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때 숨어 있는 팀이 성에 들어가 그 성에 불을 지르고 그때 두 팀은 함께 아이성 사람들을 칠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날 이스라엘과 전쟁하러 아이성 군대가 나오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작전대로 말이에요. 저번처럼 우리가 무서워 도망을 치는구나. 지난번처럼 모두 추격해라. 아이성 군대는 아이성이 열린 채로 모두 이스라엘의 뒤를 추격했어요. 그때였어요. 여호수아야, 네 손에 있는 단창을 아이를 향해 뻗어라. 내가 그 성을 네 손에 준다는 뜻이다. 여호수아가 단창을 뻗자 숨어있던 팀들은 성을 점령하고 들어가 성에 불을 질렀어요. 이런, 속았다. 성이 불타고 있어. 도망가던 여호수아의 군대는 돌아서서 아이성 군대를 공격했어요. 성을 점령했던 팀도 나와서 함께 아이성 사람들을 공격했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은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모두 죽였어요. 그때까지 여호수아는 단창을 뻗은 손을 내리지 않았어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대적한 아이왕을 죽이고 나무에 매단 뒤 폐허가 된 성 앞에 두고 큰 돌무더기를 쌓았어요. 여호수아는 승리를 거둔 이스라엘을 이끌고 에발산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어요. 그들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식사를 나눴어요. 또 모세의 율법을 기록한 돌을 세우고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백성들에게 읽어주었지요. 축복과 저주를 들은 뒤 백성들은 다시 아멘이라고 대답하며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했어요. 그들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준답니다. 전쟁의 승패는 우리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예, 여러분 짧은 거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요약해 놓은 그런 레고 무비였습니다. 이거 보니까 좀 특별하고 지금 신선하지 않아요? 우리 이런 거 금방 만들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쨌거나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우리가 성경을 읽은 말씀이 여기에 나온 이 영상의 아마 대부분의 말씀일 거예요. 여러분 아이성을 하나님이 이겨라, 물리쳐라, 정복해라 할 때 하나님이 그냥 가라 하지 않고 여호수아에게 분명히 전략을 말씀해 주셨어요. 어떻게? 야, 두 팀으로 나눠서 한 팀은 먼저 공격하고 한 팀은 숨어 있어라. 그리고 먼저 공격한 팀이 아이성 근처에 가가지고 그들과 맞닥뜨릴 때 도망가라. 도망간 다음에 하면 그 아이성에 있는 사람들이 또 얕보고 달려와가지고 쫓아올 것이다. 그때 성이 빌 때 아이성에 숨어있던 사람들이, 숨어있던 군사들이 아이성을 들어가서 불을 지르고 그 성을 다 진멸해라. 그러면 도망갔던 쫓아갔던 그 아이성의 군사들이 다시 돌아올 때 도망갔던 군사들과 합세하여서 그 아이성의 군사들을 다 이기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군사 전략인데 지금으로부터 한 3, 4천 년 전에 이런 전략을 우리가 어떻게 짤 수 있었겠어요?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군사로서 전쟁을 해본 적이 많지가 않아요. 이런 확실한 전략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전략을 통해서 앞으로 있을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군사적 전략 지혜를 더하게 하신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세상에 나가 세상 일을 할 때, 세상에서 여러분의 일을 감당할 때 전략을 주시기를 원하셔요. 지혜롭게 하기를 원하셔요. 무대뽀로 세상에 나가 승리해. 너희들 세상에 빛과 소금이 돼야 돼. 너희들 세상에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돼. 하나님 이렇게 하지 않으셔요. 물론 그렇게 명령하시지만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지혜를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이 구한다면 반드시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시고 여러분 나아갈 방향을 하나님이 제시해 주실 거예요. 그렇다면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세상 사람들도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것들을 내가 잘 활용해서 남들보다 잘 살 수 있을까?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을까? 보람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렇게 연구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만 하면 됩니다. 교회만 열심히 나오면 됩니다. 이건 무책임한 얘기예요. 물론 기도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교회 나오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지만 세상 사람처럼 여러분 노력을 해야 돼요. 이게 정직한 것이고 하나님의 법칙인 거예요. 그 세상에 좋은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을 쫓아서 나도 한번 해보고 그걸 하나님 안에서 승화시켜서 더 지혜롭게 만드는 게 우리 믿는 사람들의 역할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에 전투하는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확실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이 하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세상의 지혜 그것도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분명히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상 사람처럼 지혜로운 건 받아들여야 된다. 그렇지만 순결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지혜롭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보면 설교에 이런 얘기가 들어가도 될까? 제가 몇 번 언급하기도 했지만 이런 얘기가 들어가도 될까? 라고 할 정도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건 설교를 떠나서 여러분 특히 10대들 미래를 준비하는 여러분들에게 이건 한번 도전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마지막까지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우리의 삶의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전략은 자신의 시간을 점검하는 것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여러분의 시간이 하루에 24시간이고 여러분 초로 따지면 항상 제가 얘기하지만 86,400초라는 시간이 있어요. 이 시간을 여러분 하루에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는데 자신의 시간을 점검하는 사람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돈으로 따지면 86,400원을 여러분에게 준다면 너무나 많이 얘기 들었을 거예요. 그 돈을 가지고 허투루 쓸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대충 뭐 길에 버리고 다니지 뭐 주머니 흘러내리면 어쩔 수 없지 이렇게 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 귀한 시간 그 시간을 여러분 함부로 쓰지 않은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에 주어진 시간을 함부로 쓰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야 돼요. 어떻게 정리를 하느냐? A, B, C, D라고 나와 있지만 어떤 데서는 1, 2, 3, 4 이렇게 나온 데도 있어요. 1상한, 2상한, 3상한, 4상한 이거 한 사람마다 다 다르기들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 A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긴급한 일이에요. 중요하고도 긴급한 일을 얘기해요. 예습, 복습, 시험, 학생을 치면 학교 숙제, 일일 계획 이것들이 긴급하고 중요해. 오늘 해야 되고 오늘 이걸 맞춰야 되니까. 근데 중요하면서도 긴급하지 않은 게 있어요. 시험 사명을 가지고 1년을 준비하고 일일 독서를 해서 내 미래를 준비하고 봉사활동을 통해서 내 점수를 따고 아니면 개인적인 내 취미나 연구를 해서 내 미래를 준비한 이런 것들 너무나 중요한데 긴급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많은 사람들이 이 시간을 많이 하루에 하려는 게 좋은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왜? 급하게 막 하는 것보다 내가 올 한 해 이걸 준비하면서 이걸 중요한 거니까 이걸 해야지. 그래서 하루의 시간 가운데 이걸 포함시켜서 이거를 나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게 안 된다면 내가 긴급하고 중요한 일을 이것도 내가 오늘 내일까지 숙지하는 거 이번 주 안에 뭐 하는 거 급하고 중요한 것들 이런 것들 하는 시간을 A, B라고 하면 이 두 시간을 가장 여러분 시간을 많이 하려 해야 돼요. 86,400초 가운데.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것에 많이 시간을 하려고 하냐 보니까 이 D라는 곳에 시간을 많이 하려고 해요. 게임, 채팅, 쓸데없는 전화, TV 시청, 인터넷 서핑. 이게 어떤 일이에요? 보니까 긴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시간. 긴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일에 우리의 86,400초라는 시간을 하려 하고 있다는 거예요. 버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또 C를 보니까 긴급한데 중요하지 않은 거
뭐 친구랑 놀기, 전화 문자하기, 영화 드라마 보기, 뭐 넷플릭스 뭐 이런 거 있죠? 만화, 애니 보기, 웹툰 보기. 긴급함인데 중요하지 않아. 이번 주 웹툰 꼭 봐야 돼. 이번 주에 나오는 거 봐야 돼. 이번 주에 나오는 애니 꼭 봐야 돼. 긴급하지 않은데, 아니, 중요하지 않은데 긴급하다고 그걸 매일 하는 사람이 있어. 여러분의 A, B, C, D의 시간 자료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것을 여러분 점검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없애고, 이건 좀 줄이고, 늘리고, 이것도 늘리고. 이렇게 여러분의 하루의 시간들을 이렇게 만들어 나갈 때 여러분의 시간을 점검하고 여러분 시간을 새롭게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고민 없이 그냥 오늘 뭐 되는 대로 살지 뭐. 아침에 그냥 뭐 밥이나 늦게 먹고 하다못해 그냥 게임 인터넷 게임을 하다가 핸드폰을 하다가 채팅하다가 점심때쯤 되면 친구랑 나가서 놀다가 PC방도 갔다가 저녁 때쯤 되면 저녁 먹으라니까 엄마 아빠는 저녁 먹고 저녁에 잠깐 공부를 해볼까? 한 10분 앉아가지고 20분 앉아가지고 단어를 외운다든가 하고 TV가 재밌는 거 나오고 TV 좀 볼까? 그렇게 해가지고 한 10시 되고 11시 되면 또 게임이지. 친구랑 같이 게임해야 되지. 또 게임하고. 그렇게 하루가 딱 지나가 버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것만 하다 하루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자신의 시간을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하루를 정리하지 않으면 여러분 시간 후 닦아버립니다. 여러분 시간을 잡을 수가 없어요. 86,400초가 그냥 버려지는 거예요. 매일매일. 저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내가 하루를 계획할 때 이게 A, B, C, D. 물론 지금까지 D를 많이 했는데 D를 완전히 하루에 없애버리겠다. 쉽지 않겠죠. 근데 내가 내일부터 계획할 때는 A, B, C, D를 정해서 이 B에 관계된 게 무엇인가를 정하고 거기에 하루에 그동안 1분도 없었다 그러면 1시간. 하루에 5분밖에 없었다. 2시간. 하루에 8시간이었다. 아니야, 이제 2시간만 하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줄여나갈 때 여러분의 시간을 점검하는 것이고 여러분의 삶을 잘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표와 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시간을 정리했다면 여러분이 이 시간을 넘어서 우리 삶의 긴 시간을 바라보면서 목표나 그 과정들을 여러분이 확인해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 오늘 하루만 살 거야가 아니라 이번 한 달 어떻게 살 것인가, 이번 한 달만 할 것이 아니라 내 6개월을 어떻게 살 것인가, 6개월이 아니라 1년, 아니 1년이 아니라 내 고등학교 생활, 중학교 생활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플랜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플랜을 가지고 내가 그것을 이루며 성취하며 나가야지 그 사람이 온전하게 인생을 계획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목표를 정하고 세부사항을 실천을 해야 돼요. 나는 목표가 뭐지? 나는 고등학교 졸업할 때 목표가 뭐야 되지? 중학교 졸업할 때 나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지? 여러분 그거 아무도 생각 안 하는 사람 많을 거예요. 그냥 고등학교만 들어가면 되지 뭐. 졸업만 하면 되지.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그때 가도 또 후회해요. 내가 지금 뭐 했지? 이 3년 동안 뭐 했지? 그러고 여러분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신의 목표를 정하고 세부사항을 실천해야 되는데 뭐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지만 최근에 정말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일본의 야구 선수예요. 오타니 쇼헤이라고. 이 사람이 일본의 야구 선수인데 미국 메이저리그에 진출했어요. 이 사람이 미국에 진출하기 전부터 되게 유명했어요. 일본에서도 되게 유망주다, 잘한다, 유명했어요. 근데 그 전에 많은 사람들이 그랬어요. 반신반의했어요. 이 사람이 일본에서만 잘할 것이지 미국에서 잘하겠어? 근데 사람들이 이 사람의 행동을 보면서 뭔가 하나 끄덕거렸어요. 뭐냐면 이 사람이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에 자신의 인생의 과정과 목표를 정해놨어요. 19세 영어를 통달하겠다. 미국의 메이저리그 트리플 A 입성하겠다. 20세에 메이저리그에 승격하겠다. 연봉은 1,300만 달러 받겠다. 141억이래요. 21세에 선발진에 합류하겠다. 16승을 달성할 거야. 22세에 최고 투수주는 사양상을 받을 거야. 뭐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일본 대표 노이트 노론 25승, 세계 최고의 고속 175km, 월드 시리즈 우승, 결혼, 최우수 선수 MVP, 두 번째 노이트 노론, 월드 시리즈 우승, 세 번째 월드 시리즈 우승, 탈삼진 신기록, 성적 하락, 38세에 성적 하락될 거야. 그리고 은퇴를 고려하고 40세 마지막 경기 노이트 노론을 할 거야. 여러분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에 이걸 자기가 짰다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의 과정과 목표를 지금 적어놓은 거야.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 사람이 보면서 사람들이 보면서 이게 되겠어. 제가 일본에서만 잘할 것이지. 근데 미국에 진출을 했네. 정말 진출해가지고 잘할 수 없을 거야. 그랬는데
재작년에 MVP를 받았어요. 27세. 여러분,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어떻게 이런 가능할까? 사람들이 의문을 품었어요. 뜬구름 잡기식으로 그냥 몇 세에 뭐 할 거야, 몇 세에 뭐 할 거야, 이게 아니라 뭔가 이 사람은 다른 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뭔가 다른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여러분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오타니 쇼웨이 치면 인터넷에 연관 검색으로 나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만다라트라는 거예요. 이 만다라트는 게 뭐냐면 자신의 인생을 계획하면서 어떻게 하면 세부적으로 실천해 나갈까라는 것을 표로 만들어서 실천할 수 있는 하나의 어떻게 보면 그 툴이에요. 툴. 종이에 그냥 써도 돼요. 그 일본의 디자인은 이마 이즈미, 이름도 어려워, 히로와키라는 분이 1987년에 이걸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이 만다라트라는 것은 본질을 소유하고 그것을 달성한다는 의미로 이 만다라트라는 이름을 붙여놨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메이저리그 가서 성공할 수 있냐 했더니 이 사람이 자기가 만다라트를 자기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어떻게? 내가 8개 구단 드래프트 1위 할 거야.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되지? 제구를 잡아야지. 물론 야구 용어니까 여러분 잘 모를 수 있어요. 나는 9위를 잡아야지, 몸을 만들어야지, 멘탈을 키워야지, 스피드 160km를 만들어야지, 인간성도 만들어야지, 운도 있어야 돼, 변화구도 만들어야 돼. 이렇게 8가지를 적어놓고 8가지의 세부사항을 또 따로 만들어서 하나씩 예를 들어서 인간성을 만들어야지. 그러니까 인간성 딱 해놓고 인간성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감성이 필요하고 사랑받는 사람이 필요하고 계획성이 필요하고 감사가 필요하고 지속력, 신뢰받는 사람 예의, 배려가 필요하다. 이것들을 하나하나 다 적어놓은 거야. 그리고 이것을 적어놓은 것을 어떻게 실천할지를 또 만들어가지고 또 만다라트를 만드는 거예요. 왜 글씨만 적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러면서 내가 적으면서 이렇게 실천을 해야지 하고 실천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멘탈, 정신력을 키우기 위해서 핀치에 강하게, 기회에 강하게, 뚜렷한 목표, 목적의식 갖자. 일희일비하지 않기, 머리는 차갑게, 심장은 뜨겁게,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기, 동료를 배려하는 마음, 승리에 대한 집념, 마음의 파도를 안 만들기. 이런 식으로 자신이 어떻게 하면 내 목표를 이뤄나갈지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요점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실천해 나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난 그냥 나중에 어떤 사업가가 될 거예요. 나중에 어떤 선교사가 될 거예요. 나중에 무슨 과학자가 될 거예요. 이거 여러분 꿈꾸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말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하나 이루어가기 위해서 내 과정을 어떻게 만들어갈지를 구체적으로 얘기해봐라 하면 아무 생각이 없어요. 어떻게 되겠죠? 아니요, 어떻게 되진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자신의 삶을 계획해서 나갈 때 모르겠어요. 정말 40세 마지막 노이턴을 할지 모르겠는데 지금 절반의 성공은 거뒀잖아요. 내년에 이 사람이 미국에 있는 메이저리그 FA에 나온다고 하는데 FA는 다시 계약할 수 있는 기회예요. 근데 미국에서 최고의 돈을 받을 것이다. 일본 사람인데 최고의 돈을 받을 것이라고 다들 예상하고 있어요. 오타니를 어떻게 하면 잡을 수 있을까? 5억 불을 줘야 된다. 이러고 있어요. 5억 불이 얼마인지 모르죠. 6천억이구나. 6천억을 줘야 된다. 이러고 있어요. 왜 그래요? 저는 그 사람이 예수 믿고 안 믿고 상관없이 자신의 인생의 계획을 이렇게 지혜롭게 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여러분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의 인생을 계획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세부적으로. 실제로 나의 삶에 적용해 보아야 돼요. 이렇게 목사님 말 듣고 그런 게 있네. 저도 본 것 같아요. 그런 거 하면 되겠지 뭐. 누군가 하겠지. 여러분 이렇게 넘어가면 모르겠어요. 여러분 더 좋은 툴이 있고 여러분 더 좋은 인생의 계획이 있다면 저는 그 사람에게 말리지 않아요. 잘하고 있다면 저는 그 사람에게 더 이상 권유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지금 내가 하루에 86,400원짜리 그냥 아무나 깔아버리고 있다. 내 중학교 생활, 고등학교 생활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고 그냥 시간이 지나가고 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해봐야 돼요. 나에게 맞는지 안 맞는지도 해보지도 않고 나는 안 맞아요 그거. 나는 쓰는 거냐 못해요. 그러버리면 여러분 어떤 것도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주보 뒤에다 이걸 넣어놨어요. 가장 중요한 거, 핵심 목표. 이건 여러분이 정해야 돼요. 인생의 목표를 정해도 되고요. 오타니처럼 내가 프로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떤 걸 해야 되겠다라는 정해도 돼요. 근데 거기에 필요한 세부 계획들을 넣으면 그 세부 계획이 또 가운데로 들어가서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 채우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분 입장에 대해서 한번 해보려고 어제 제가 만들어 봤어요. 다 채우질 못했는데 어떤 거냐면 이거였어요. 잘 안 보이겠지만 성공하는 2023년을 만들자. 그래가지고 제가
넣었던 8가지가 뭐냐면 뭐 공부에 대한 거, 국어 성적 올리기, 수학 성적 올리기, 일본 여행, 좋은 친구 전도하기, 영어 성적 올리기, 건강한 몸 만들기, 기타 배우기, 부모님께 칭찬받기. 이 8개를 한번 넣어봤어요, 내가. 그리고 내가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물론 저는 10대가 아니니까 제 생각이 여러분에게 좀 고루하게 보일 수 있겠지만 그도 한번 넣어봤어요. 가장 먼저 건강한 몸 만들기 어떻게 하지? 딱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건강한 몸 만들기. 매일 체중을 점검하자. 달리기 일주일에 3회 실시하자. 스쿼트 운동을 하루에 100개씩 하자. 식단 확인하고 편식을 줄이자. 그리고 2달에 한 번 등산한다. 그리고 운동 친구를 만들어 보자. 그리고 다른 애를 등록해서 자전거를 타보자. 할 수 있으면 요가 학원을 등록해 보자. 뭐 이런 식으로 한번 넣어봤어요. 그리고 부모님께 칭찬받기 넣어봤어요. 많이 생각은 안 나더라고요. 내가 부모라. 하루에 한 가지씩 가정일을 돕자. 그리고 부모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늘리자. 그리고 가정 예배를 드리자. 그리고 좋은 말을 배우자.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 제가 넣어봤어요. 좋은 친구 전도하기. 이게 여기 있는 게 가운데 들어갔잖아요. 뭐가 있을까? 첫 번째로 열린 마음을 갖자. 마음에 맞는 친구에게 다가가자. 기도 제목을 친구와 확인하자. 정기적으로 그 친구와 식사하는 시간을 갖자. 하루에 한 번씩 그 친구를 칭찬해보자. 초청 날짜를 정하고 기도하고 중보 기도를 우리 선생님께 신청하자. 그리고 선물을 준비하고 초청하자. 이런 식으로 세부적으로 뭐 하나를 정했으면 그것을 실천하려고 노력을 해보는 거예요. 일본 여행을 가자. 여행 계획을 짜고 인터넷에서 자료를 찾아보고 동행 친구를 찾아보기. 비용 확인하기, 기초 일본어 문장 공부하기, 날짜 정하기, 여행용품 준비하기, 부모님께 도움 구하기.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무궁무진하게 여러분의 생각을 넓힐 수 있는 게 이 툴인 것 같아요. 제가 뭐 이 툴을 팔려고 한 것도 아니고 인터넷 들어가면 어디나 나와요. 이걸 작성할 수 있는 거 어디나 나와요. 왜 그러냐? 저는 여러분의 인생을 허비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인생 그 전략을 짜 나가서 승리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이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좋을까요? 여러분이 좋을까요? 여러분이 좋겠죠. 왜? 여러분의 인생이니까. 물론 저도 이렇게 실천하려고 노력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나머지 인생을 이렇게 하나하나 이뤄나갈 수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여러분 인생을 쓰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 어떻게 보면 성경에 안 나오는데 이거 얘기해줘?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제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레고 무비를 아까 끝까지 여러분 봤는데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 여러분 어떤 장면인 것 같아요? 레고가 뭐 인상 깊어요? 가장 인상 깊었던 말이 뭐냐면 저는 뭐라고 느꼈냐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이성을 정복해라 라고 말씀하실 때 너는 단창을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에게. 근데 레고 무비에도 나왔지만 여호수아가 그 단창을 아이성을 향해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 군사들이 다서 막 이겼어요. 근데 그 단창을 나가라 그리고 끝이 아니고 내린 게 아니라 어떨 때까지? 아이성을 다 정복할 때까지 단창을 내리지 않았어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 여호수아 8장 26절에 아이 주민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단창을 거두지 아니하고 끝까지 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삶이 끝까지 하나님께 들려지는 인생이 됐으면 좋겠어요. 실패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 여러분을 쓰시는 인생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에게 주신 지혜를 그 인생 가운데 활용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를 올려드려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 손에 잡히는 성장이에요. 이렇게 하나하나 배워가고 여러분 시간을 바꿔가고 여러분 인생을 바꿔가는 게 성장이에요. 작년과 똑같은 올해와 똑같은 내년 그렇게 40살, 30살 되어서 아직 여러분 뭔 얘기니까 그렇게 20살 된다면 바뀔 것 같죠 여러분? 여러분이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 그대로 20세가 되고 30세가 되고 40세가 돼요. 게으르면 게으른 사람 그대로 되고 부지런한 사람은 부지런한 사람 그대로 되고 막 나가는 사람은 그대로도 막 나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기엔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입이 아프게 목이 아프게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참선학교 중고등부 학생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그냥 보내지 않으셨어요. 분명히 뭔가 기대하고 여러분을 향하여서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도 노력하면 좋겠어요.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하나님 백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손에 잡히는 성장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아이성의 전투를 통해 처음에 패배를 경험하였지만
다시 하나님이 주신 전략을 통하여 아이성을 능히 무찔렀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한 것처럼 지금까지 우리 인생 가운데 실패하였고 패배하였고 우리가 보기에 정말 온전치 못한 부분이 많이 있었다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다시 시작하며 지혜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지혜로운 도구들이 있다면 우리 잘 활용하는 우리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하나님께 예물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송지환 학생이 예물 봉사해 주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우리의 정성을 모아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귀한 일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경제적으로 힘든 이 나라를 지켜주셔서 이 위기를 잘 넘기도록 지도자와 위정자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셔서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광고 말씀드립니다. 우리 각 고등학교 진학 학생들이 학교가 정해졌죠. 예, 우리 지연이는 단곡, 예, 우리 윤수는 단곡, 예, 그리고 선민이는 우리 성보고등학교가 됐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학교에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그 학교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최고가 되는 그런 학생 될 수 있도록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고 중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목장별로 함께 단합할 수 있도록 우리 내일부터 고등학교는 이제 방학이 끝나지만 또 곧 봄방학 하잖아요. 그래서 2월 중에는 모임을 시간을 가져서 선생님과 시간을 맞춰서 한번 식사 자리든지 함께 모임을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2월 18일에 성경고사를 보잖아요. 어제 그래서 잠깐 모였는데 어제 우리 교육 자료를 나눠드렸어요. 우리 못 받은 사람 예준이랑 소희 좀 이따 받아서 교육 자료 받아서 일주일 동안 공부하고 이번 주 토요일 날 한 번 더 모이고 그 다음 주 토요일 날 우리가 대회에 나가니까 그때 대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 날 같이 모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